룻기의 시작인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아주 간략하지만 이 사건의 배경 그리고 발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고 그 땅, 즉 유다 땅에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때 유다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과 기륜이 모압 여인들을 맞이하여서 결혼을 하였지만 결국 이 말론과 기륜도 죽어서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이제 남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이 남편을 잃고 심한 고난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정신적인 고난만이 아니라 앞으로 그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될 모든 육신적인 고난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나오미는 이제 고국에서 들려오는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하여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기근이 끝나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그 룻기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와 흉년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것은 바로 징벌과 회복의 순환 구조 중에 하나였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내용 잠깐만 다시 짚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변국들이나 또는 그 상황을 통해서 징벌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들 중에 한 명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그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악을 행하는 이러한 그런 순환 구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되었던 시대가 이 순환 구조의 한 부분이었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했고 하나님께서는 심한 기근을 통해서 그들을 징벌하셨습니다. 그 징벌의 때를 피해서 엘리멜렉이 가족들과 함께 모압으로 이주를 했고 그곳에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죽음을 맞게 되었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이제 남게 되었는데 그때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의 때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면서 기근이 지나 그들로 하여금 곡식을 수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나오미가 듣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나오미는요, 그 소식을 딱 듣는 순간에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이 살아 있었다면, 또는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이 살아 있었다면, 어쩌면 고국에서 들려오는 이런 소식을 그냥 흘려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믿고 의지할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나오미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나오미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으로 이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이제 혼자가 아니라 며느리들, 두 며느리가 함께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생각을 돌이키게 하는 그런 방해 요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발견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본문 7절부터 13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은요,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대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을 보면 참 이해심 많고 자상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진 이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두 며느리를 생각하는 그 시어머니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이해심 많고 긍휼함이 많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영적인 면에서도 그럴까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습니다. 과연 영적인 면에서도 그럴까요? 영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 잠깐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요,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가다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두 며느리가 지금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길을 가다가라고 하는 말은 이미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출발을 했어요. 길을 가던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또 추가되어서 나오는데, 그게 바로 돌아오려고 하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돌아오려고 하여. 두 며느리가 나오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기록된 이 돌아오다 또는 돌아가다, 이런 말의 그런 의미의 히브리어 원문은 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슈브. 이 뜻이요, 본래의 장소로 돌아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부터 14절에 몇 번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무려 6번이나 이게 나오고 있어요, 이 단어가. 그런데 정말 단순하게 이 단어의 뜻대로 원래 있던 자리,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간다라고 만약에 쓴다고 한다면 7절 말씀하고요, 10절 말씀을 제외하고 4번만 쓰면 됩니다. 왜냐하면 7절과 10절 말씀은 오르바와 룻에 해당하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르바와 룻은요, 유다로 돌아온다는 표현이 그들에게 맞을까요? 그들이 원래 유다 지방에 살던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이 돌아오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오미에게만 써서 4번만 써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굳이 이 단어, 본래 자리로 돌아가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냥 따로 구분하지 않고요, 6번이나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룻기 1장 4절에서 봤지만 오르바와 룻, 모압 여인이라고 했죠. 그들은 모압에서 태어났고요, 모압에서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압을 다스리는 그모스 신의 신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적 배경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르바와 룻에 대해서는 유다 땅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표현이 굳이 사용될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적 배경이 있는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여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단순히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의미의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모스 신의 신앙적인 그 배경을 떠나서 더 근본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적 배경으로 회귀하는 것, 그 근본적인 신앙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요, 사실은 이 룻기를 기록한 이 저자의 저술 의도를 조금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룻기가 단순히 그냥 한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게 되고 그곳에서 또 유력한 자를 만나서 기업을 얻게 되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메시아의 계보에 올랐다는 것, 그 내용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룻기 저자는 근본적인 신앙의 출발점이 과연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인간들의 근본적인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역대상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아담부터 솔로몬까지의 계보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 그 메인 계보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계보들이 그 안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계보들 중에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심지어 다른 신을 섬기는 이들의 이름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신앙의 출발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벌써 나왔다는 거예요. 룻기의 저자는 이렇게 시간적이든 공간적이든 여러 상황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쉬울까요? 그렇게 쉽지만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타당성 있는 이유들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 방해해요. 본문 7절부터 13절에도 보면 이 나오미가 정말 타당한 이유들을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나오미는요, 이 오르바와 룻이 과부로 살아가는 거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자꾸 권유하는 거예요. 새로운 남편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가. 왜? 자기에게는 더 이상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나, 정말 혹시나 나오미 자신이 남편을 만나서 아기를 가졌다 한들 그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어떻게 기다릴래? 이러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기업 물을 자손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과 두 며느리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따라가면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대화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찼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에서요, 오르바와 룻의 선택이 딱 갈려버렸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어떻게 되었어요? 나오미의 타당성이 있는 이유들이요, 오르바의 마음을 바꿔버렸습니다. 오르바도 나오미를 따라 출발했는데 나오미의 말 때문에 그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오르바는 모압 그 어머니 집으로 자신의 성장의 배경이 되었던 그모스 신이 다스리는 그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고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맞춤을 하고 떠납니다. 결국 이 성경에서는 이 오르바에 대한 기록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룻은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지 말던지 오직 시어머니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붙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요, 그냥 딱 붙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딱 붙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주로 남녀의 결혼 관계 또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또는 이렇게 상호 굉장히 친밀한 관계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이 붙쫓았다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룻은 나오미를 꼭 붙들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룻기의 초점이 누구에게 집중이 되기 시작합니까? 룻에게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진행해 가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여인을 통해서 말이죠. 룻은 이방 여인으로 전혀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서 정착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과부 시어머니를 모시고 섬겨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매일이요, 먹거리를 위해서 추수하는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야 하는 그러한 고단한 삶의 시작이 이제 앞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온 그 이방 여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 원대한 계획 속에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한 여인, 그 이방 여인을 선택하셔서 그녀를 통해서 개인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더 나아가서 전 인류의 회복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사사시대, 그 시대의 시대적 상황에 따른 징벌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의 사역은 그 당시만으로 그쳤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후 타락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이 땅에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함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던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시도록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과정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요, 타락의 역사가 아닌 이제 회복의 역사로 바꾸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류의 역사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라고요.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정말 보잘것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요, 얼마나 많은 방해거리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혹시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혹시 어려움과 곤란한 상황들, 고난의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 누구도 알지 못할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정말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 혹시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때 누구를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비록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수많은 타당성 있는 이유들이 막 존재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크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